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서늘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고쳤던 안경이 와서 쓰니까 잔글씨들이 환하게 보여요. 아주 좋아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를 어리석다 아니하시고 무능하다 아니하시고 주의 진리에 귀한 말씀 주셔서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거로 인하여 떠들썩하는 이 나라, 부정부패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의롭게 선거를 실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바꾸어서 마지막까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강토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방송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주의 말씀에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피로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 못하고 중간에 마쳤는데 어제에 이어서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인 양식을 가르친 말씀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양식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가르칠 때에 교인들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주의 날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자신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이 과연 옳은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가 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써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사욕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라는 세계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 전체가 먹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이 양식을 이기주의로 구하면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와 욕심과 자기를 위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영의 양식을 온전히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기 쉽고, 또 너무 적으면 가난해져서 부정스러운 일을 하기 쉬우니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도 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 이게 뭐예요? 즉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래도 환경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믿음에 서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물질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양식은 우리 고기 덩어리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 말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안다고 했어요. 채워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여 주셨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버려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 하지 말라 할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고 일 안 한다. 일을 누가 안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 가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응?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감당하면 그 직장에서 칭찬받아요. 내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를 왜 부르는지 하나님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에요. 성도는 영이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영을 살려 생명을 살려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육신을 살려가는 것이 표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을 살려 나가기 위한 주기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이 장성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여 주셔요.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따라왔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요.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와요? 육신의 양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기침이 자꾸만 나서 아주 고통스러운데 약을 먹어도 떨어지질 않네요. 이 기침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죄에서 점점 벗어져서 성결을 입어 나가기 위한 기도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단들이 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에?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받았다고 성경에 너들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라 했냐고 말이야. 없어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 이단들은 이런 것은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어둠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죄를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나 성도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에? 성도의 육체 속에는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여 달라는 기도가 12절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응? 우리란 말 저 굉장히 좋아해요. 잘 써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인들인 우리,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틀어서 우리, 우리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 즉 택한 백성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 즉 택한 백성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신자는 법적으로 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칭의를 입은
그런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한 생명에 참여됐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사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타인에게 자기에게 범한 과오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첫째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막히고 불화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택한 백성 중에 아직도 믿지 않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사죄해서 구원하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어떤 조건부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막히고 잘못하면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떠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점점 거룩을 입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나 거룩을 입어 나가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그 지체 속에는 죄악의 관영한 아주 죄악의 강한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의 세력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져 나오는 일, 즉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어때 필요해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여 한층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죄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열리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고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깨달은 말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행하며 살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화돼 되어져 가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서 신령한 만나를 잘 받아 먹고 영이 자라나고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새 생명의 길을 걷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